그 사랑 자체가 이 사랑의 진리를 아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진리를 아는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단계에 머무르면 그 많은 의미를 주지 못해요. 사랑의 진리를 알면 그것이 사랑의 실천, 즉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한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그것이 완성된 거란 진리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수고 자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어떤 건가니까 그 깊어지고 그 넓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랑에서 이 누가 가장 감동을 할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그 감동할 거라 생각하지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평생 그 사랑을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 사랑의 수고는 한갓 어린아이의 그런 재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다음 이렇게 막 감동하거나 이런 건 없은 것 같아요. 사랑은 감동을 누가 하는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감동을 하고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그런 사랑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의 궁극적인 것은 이 사랑의 수고인데 그 사랑의 수고의 궁극적인 것은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는,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도저히 사랑받을 이런 자격이 없는 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은 사랑의 어떤 수고를 하시는 거니까 온갖 그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냥 의미도 모르는 우리에게 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것에 들어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사랑에서는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사랑의 실천을 배워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는데 사랑의 대상은 우리 서로예요.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거나 그건 아니고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그런 실천의 현장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상이 났다가 섭기가 없으므로 물렀고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비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을 그냥 이 두 가지 사건만 가지고 보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하든지 안 그러면 9장으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반에 놓은 것은 1절에서 3절에 짤막하게 소개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 자체는 그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그 예수를 돕는 여인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뭔 이야기인가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2명의 그런 제자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자체가 누가복음 10장 정도가 되면 그 12명의 제자에서 70인으로 이렇게 좀 불어납니다. 불어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마가의 이 다락방에서 이 120명으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거든요. 그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불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부분 자체가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사역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 제자들만큼이나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제자들을 능가할 정도로 함께한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는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 자체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있는 그런 여인도 있고 또 아마 이름이 없는 다수의 그런 여인들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런 천국 복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로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시사하는 거니까 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있죠.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뒤엎은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천국, 하나님의 그런 이 나라 자체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장로들이나 안 그러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천국으로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데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 있거든요.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어버렸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뭐냐니까 가장 기이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예수님의 그런 구원이 일어나는 게 뭐냐? 이방인 백부장이거든요. 또 백부장 그 자체가 아니고 누구냐? 백부장의 종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백부장 사건 이어가지고
또 누가 있는가니까 그 당시에 소외계층이었던 나인성에 사는 과부거든요. 그래서 나인성에 사는 그런 가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 당시에 인정받거나 또 그 당시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그 당시에 뭐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이방인, 즉 유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심지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유대 안에서는 뭔가니까 어떤 거니까 소외대한 계층, 정말 이 가부의 그런 아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5장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있느냐?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도저히 상상도 못할 사람이 택함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거 누구라고요? 세리가, 정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소개됐는데 어떤 것이 소개됐는가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이방인의 백부장의 종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또 나인성 가부의 그런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우리가 뭐 추측은 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있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 자체는 그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하니까 아이들하고 있고 그런 여인들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막 다닐 때 아이들이 떠드니까 제자들이 막 물었겠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세워서 누구든지 이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옹호하고 두둔하고 이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자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니까 아이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아요. 그럼 아이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사회를 이끌어 나가거나 그 어떤 종교적인 부분을 이끌어 나갈 때 이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받아들여졌다 안 들여졌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계층이 여자들의 그런 여인들의 계층이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오늘 등장하는 그 여인들 자체는 어떤 여인들인가니까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사역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보다 더욱더 이렇게 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 조금 더 이렇게 능가하는 정말 겸손하게 그 사도들은 막 저끼리 싸우고 이랬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일들에 정말 이 헌신을 따진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사도들보다 더 헌신되었으면 더 헌신되었지 더 헌신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없고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 그런데 이 여인들은 대체 어떤 여인들이 있을까 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성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여인들은 개인적인 고초를 겪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귀신이 들렸거나 이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그런 여인들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뭐냐? 정말 7 귀신이 들은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 구원을 받은 이 여인들 자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그런 사역 가운데 정말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추적할 수가 없고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는데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따라다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누가복음 오늘 8장 2절 3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때 헤롯은 뭐냐? 헤롯 대왕은 아니라 그랬죠. 이 분보당 중에서 뭐라고? 그때 동쪽 지역을 가나란 그 왕, 헤롯 왕을 이야기합니다. 헤롯을 이야기하는데 이 헤롯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 구사의 아내, 이 아내도 뭔가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냐 하니까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어쨌다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인가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행하는 데서 아까 이야기했죠. 12명에서 몇 명으로요? 70명으로. 70명에서 연주 몇 명으로? 120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인원이 많잖아요. 인원이 많은데 예수님이 다니던 그것을 보면 온갖 여행을 해가 다 다니잖아요. 이 다 다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인가니까 참 그 옛날에 그 여인들이 가정에 매이고 그거는 잘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한 그런 여인들이에요. 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그런 모든 소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재물이 있었던가 봐요. 자기들의 모든 그런 소유를 정말 소유로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가는 이 모든 경비 있죠. 이런 경비가 다는 100%는 뭐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이 경비 자체의 상당한 부분 자체가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는데 들어졌다는 그 이야기죠. 깜짝 놀라겠죠. 이만큼 이렇게 신실한 그런 자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그 행적 자체를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누가 있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5절 56절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즉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런 그 곳에도 이 갈릴리로부터 계속 예수님과 함께한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현장에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란 거는 예수님이 안장되죠. 안장되는 데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어디에 안장됐나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니까 이 누구라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게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뭐를 보려고 갔다? 무덤을 보려고 갔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말 이래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을 계속 이래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또는 사용되는 그것에 이제 쓰여지면서 예수님이 순환받는 그 현장에도 잠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그 시신에 뭐를 바르려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간 여인이 바로 누구냐? 이 여인도 뭐라고요? 이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뭐라고요?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때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거는 이제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몸에 정말 그 향유를 이렇게 바르기 위해서 갔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가장 이제 충격적인 한 사건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주 충격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12 사도들 한 명은 이 배반하고 또 11 사도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들이죠. 계승할 사람들이지만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 중에서 정말 누구 한 사람을 딱 꼽는다 이러하면 이때 그 예수님의 공생애에 정말 헌신했던,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헌신했던 그 여인들이 있죠. 이 여인들이 정말 이 여인들이 없었으면 아마 예수님의 사역이 가능했을까 하는 그 깊이 이제 묵상을 해보면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 여인들의 그 무엇을 붙여야 올바르냐, 좋겠느냐 이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말이 안 떠올라요. 이 여인들은 복받은 여인들이라 그럴까? 뭐 그래도 좀 이상하고, 이 여인들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여제자들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 그런데 이래 붙여도 그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뭔가니까 그것도 부족한 것 같다. 이 여인들 자체. 참 대단한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니까, 세례 요한의 그런 인생 자체는 뭔가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거든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실 때 순교당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하는 이야기죠. 이 세례 요한을 낳은 여자가 낳았다 그러면 그 여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참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거 뭔가를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려고 이 성경을 뒤지고 이랬는데, 참 희한하게도 나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올 줄 알았어요. 120명 중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만약에 참석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왔을 거라 보거든요. 없고,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시고 그 난 이후에 이 여인들의 행적 자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 자체가 좀 궁금증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아마 이 여인들은 뭔가니까 예수님을 위한 그런 여인들이었고, 그들의 그런 귀신 들림이나 이 병 들림이나 이런 모든 것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였고, 그 당시에 여인들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따지고 보면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아주 특별한 그런 여인들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 예수님을 돕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 있는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나머지 인생에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영지나 여은이도 정말 이런 여인의 이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여인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참, 좀 자료가 많았으면 더 많이 소개하고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았지만은,
이분들은 주님이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그들의 모든 삶이고 모든 것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복음을 소유하는 사람, 그 소유한 사람인데 이거를 다르게 이제 제목을 붙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붙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사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은 뭔가 이런 개념이죠. 예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효하지 않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큰 범죄를 저지르는,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날 같으면 뭐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이러는데 모두에게 말씀이 유효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5절부터인가? 4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유효한 사람이에요. 유효한 사람인데 내 사례를 들거든요. 내 사례를 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유효한 사람은 그 중에 4분의 1입니다. 그렇게 4분의 3은 말씀은 듣거든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말씀을 듣는데 4분의 3은 의미가 없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그 중에 4분의 1, 말씀을 듣는 자 중에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에게만 뭐라고요? 유효한 그런 이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적복 있는 자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세부류, 여기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지, 세상 사람들은 말씀 안 듣잖아요. 이방인들은 뭐 쪼갰던 거에 말씀을 안 듣잖아요. 안 듣는데 여기서는 뭐냐, 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그 4분의 3 자체가 이거는 의미가 없는 사람, 즉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4분의 3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4분의 1이 뭐라고요? 이것이 이제 진짜 천국 복음을 소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 유효한 사람들이다 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 13장하고 그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난 이 내용하고는 누가복음 8장은 조금 세밀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설교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4분의 3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제일 첫 번째로 뭔가니까 우리 마음 있죠. 마음이 그 사탄한테 이렇게 딱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은 절대로 믿고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8장 12절이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여기 다 말씀을 듣거든요.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에서 빼앗아 버린다? 마음에서 빼앗아 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거의 사탄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이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우회되는 거니까 이 반응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사슬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안 끊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느끼기로 뭐냐, 자기가 그걸 붙들고 있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이 현상을 알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 버리면 그거 안 끊어주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마귀를 탁 붙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교회를 오면서도 자기가 붙던 것을 안 놓치고 그 자기가 붙던 것 이걸 구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말씀을 들어도 된다고? 자기가
하나로부터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참 이렇게 힘든 사람이라. 그래서 첫 사람이 뭔가니까 이 사탄에게 마음이 뺏긴 사람,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되겠고, 두 번째 사람은 뭐냐? 시련에 약한 사람. 그럼 이거는 믿으면 반드시 따르는 게 시련이거든요. 믿으면 반드시 시련이 따릅니다. 믿으면 반드시 시련이 따르거든요. 이 시련에 약한 사람들이 있죠. 약한 사람들에게도 우회되는 거니까 이 말씀이 역사한다 이야기거든요. 옛날에 요즘은 뭐냐 하니까 교회가 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영적인 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없는데, 옛날에 수십 년 전만 해도 처음에 그 세상에 있다가 이제 그 복음에 들어오죠. 이러면 그 사람이 표가 날 정도로 못 견뎌요. 그런 거를 눈으로 이래 보고 자기도 그래 고백해요. 믿으면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시련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시련에 약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은 안 돼요. 그 시련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그래서 시련에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이 약한 사람, 즉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 집중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물이 약한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의 열매가 안 맺어요. 말씀의 열매는 뭐로 맺습니까? 말씀은 누군가니까 예수님이거든. 말씀의 열매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그것이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도 자기 자 그대로 살아가요. 안 변해요. 잘. 그러니까 10년 전도 그렇고 20년 전에 그렇고 엄청 이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자기 똑똑함 때문에 안 변해요. 잘. 이래가 그 사람 그대로 계속 살아가.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라. 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원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분의 1이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읽어보면 좋겠네. 읽어보면 좋겠다. 그죠? 이거는 8장 15절. 이 한 구절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이제 우리 똑똑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 번 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말씀으로 믿음이 되는 삼중 구조가 있어요. 말씀 생활을 하면서 삼중 구조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뭐 한다고? 듣는 거 엄청 잘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거를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 말씀 듣는 거에 실패를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쁜 세대 중에서 말씀을 듣는 것 치중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또 읽는 것도 한다, 그죠? 하는데 말씀과 잠깐 접촉하는 시간 이걸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니까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그 들음으로 뭐가 생긴다고? 믿음이 생기거든.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 듣는 거 있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 그게 두 번째라. 그래서 하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면 이렇죠. 말씀을 듣고 실천이 그 전문용어로 프락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듣는 그 자체를 떠나가지고 실천하는 이 자체, 정말 적용해가 실천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 단계에 들어가면 다 된 줄 알아. 아닙니다. 실천을 해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세 번째 단계가 뭐냐니까 결실이라는 건 뭐냐,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이 말씀의 열매. 그래서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거니까 실천하는 행위가 됐다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이 있죠? 누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일하다가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고 화를 내본 거야. 화를 내보니까 화 안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상황을 같이 다 화를 안 내고 참아라,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은 말리지 마라 이래가 계속 화내버리면 뭐 그거는 뭐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지 말고 좀 참자, 참아라, 참아라 하면 이 사람 말을 지키면은 참죠. 화낸 거를 마무리하면서 참자잖아요. 참죠. 그런데 이 참는다는 거는 실천한 거죠. 실천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니. 다른 상황에 보면 화를 내는 거야. 이해됩니까? 또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참자, 참아라, 참아라 막 이러면은 말을 들으면 실천이죠. 참았죠? 근데 이 사람은 왜 화를 안 내? 그러면 말씀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이 뭔가니까 참말했다고 참았죠?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해가 성경에서 그래 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래가 안 냈죠? 그거는 실천한 단계죠. 그런데 인내로서 결심하는 사람은 뭐냐? 화가 안 나는 사람이 돼야 돼. 화가 안 내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상황에서도 옛날에는 화가 났단 말이야, 분명히. 화가 아니죠. 그럼 완전 죽는 거야. 완전 옆에 누가 있으면 다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데 계속 말씀을 실천하면서 인내로서 오야 되는 거니까 렌즈는 뭐냐? 그런 상황이 탁 있더라도 마음의 흔들림이 별로 없고 어떤 거는 불쌍히 여기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해를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허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삼종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딴 나라에는 다 안 가봐가 모르겠지만 우리 국내 그 성도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거는 이렇게 어쨌든 간에 한다 그러면 이 순종하는 거 있죠. 지키는 거. 이게 좀 잘 안 돼요. 무관하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지키는 걸로 끝났다 생각해 보니까 그 이상의 단계를 안 넘어가 봤으니까 인내로서 결실하는 단계가 돼야 되거든. 인내로서 결실하는 단계 아까 이야기했잖아. 말씀 자체가 바로 로고스거든요. 인격을 이야기하거든요. 누구의 인격이라고? 하나님의 인격이라. 그럼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거는 어디로 어떻게 튈지도 모르고 막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야 되겠지? 열심히 듣고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자꾸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 말씀대로 하는 연습한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이 됩니까?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안 가져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오해야 돼.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인내로서 결실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씩 이래 이야기합니다. 성경 간단하잖아 이래 이야기해요. 그럼 기분 나쁘죠? 간단해. 뭔가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봐. 너무 간단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실천하려고 하니까 여러 수만 가지가 있단 말이야. A라는 경우에 실천을 했는데 B라는 경우 되니까 또 본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럼 A도 또 없어지겠어. 그럼 B도 또 실천하려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C, D 했다가 내년에 또 A를 만났어. 사랑이 돼, 안 돼? 그거라. 그래서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은 뭐냐? 만약에 아가페를 이룬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돼. 연습을 계속 해봐. 성경 곳곳에서 뭐냐? 그 사랑이 우리가 일본을 품고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걸 요구합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사랑을 요구합니까?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란 것은 오죽했으면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수고 없이 무슨 사랑이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의 그런 말씀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살아있음으로써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살아있음으로써 그 사람들과 접촉한다. 이래 생각이 하게 되면 견뎌나가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곳이면 지친 상황 가운데 아프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만납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은 모르겠지만 끝은 알잖아요.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래서 오늘 이게 3가지 있죠. 말씀 듣는 거. 이거 오늘날 사회에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2번째 뭐라고?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자꾸 연습을 해야 돼. 한 번 순종했다고 되는 게 없고 연습하고. 그래서 어떤 단계? 연습하고 지치고 어때는 낙담 밀고 이래도 인내하면서 결실이라는 거는 비로소 그 인격화 되어지는 그거를 이야기해. 이것을 열매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간에 다음 주부터 우리 청년 3명 시작해가 주보에 성경 구절들이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길 일주일에 한 5구절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조금 더 움직이자.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시간을 한번 내보자 이런 생각이라. 그래서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이거 하겠나 싶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몸인데 지금 악기가 하겠냐 싶어. 그래서 3명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보고서는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제목을 적어요.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서 내용 파악을 해야 돼요. 1, 2, 3 스토리 형태로 사도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뭘 하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서 이거를 뭘 한다고? 그러면 앞에 단계는 듣는 단계죠.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인내로서 뭐 하기 위해서? 결실하기 위한 단계가 적용 단계예요. 그 3가지를 해가지고 5개 다 못하더라도
자기의 역량에 뭐 3개를 하든 4개 하든 5개 하든 하면 내가 시간을 내서 뭐 하려고 하니까 그걸 다 읽고 코멘트를 달아주려고, 코멘트 알죠? 이거는 좋다.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적용이 조금 이거는 너무나 그 현실성이 없다. 그런 거를 지적을 해줍니다. 그건 개인에게만 지적을 해주는데 지금 내가 메일이 안 들어와. 영지야. 그거 뭐라는 그 다음 일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톡하고 통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옛날 거 다시하지 버리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메일 주소를 모르는지 안 돼. 그렇게 메일이 안 들어오는데 왜 안 들어오는지만 좀 이야기해주고 그럼 그 메일 주소를 밑에 공시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하면 우리 청년 3명뿐만 아니고 말씀을 하기를 묵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그 원칙 정해졌죠. 그대로 하면서 배우면 돼요. 그런데 일단 우리 애숙 씨는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나름대로 정리 딱 메일을 보내주면 좀 더 개인에게 이렇게 다 회신을 다 해줍니다. 이것이 가장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시간을 더 내면 되니까 누구든지 주보 본 대로 해주면 옛날에 뭐 큐티 제조를 하다가 뭐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뭔가니까 코멘트를 달아주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아. 이거는 지금 예배도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3중 구조 있죠. 말씀을 잘 듣고 그럼 듣는 대로 읽는 것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거 계속 실천하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 세 번째로 인내로서 예수님의 인격, 말씀하신 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이 과정을 이렇게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잘하면 우리 교회가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이나 이래 있다 보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보다 효과가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미팅을 할 거예요.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안 하고 카페 있죠. 스터디 카페 있나? 스터디 카페 그런 거 한 거가? 옛날에 부산대학 가면 정말 멋진 장소가 있어. 거기서 옛날에 우리 현석이나 이런 하더라고 교제를 했거든. 그래서 그런 데 교제를 하고 혹시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 딴 사람들이 더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소집을 할 겁니다. 소집을 해가 그 몇 명 이래가 교제를 해가지고 자 교제하면서 그 뭔가니까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할 거라. 좀 이해가 되죠?